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말씀은 유대왕 요시야 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8세의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즉위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 살해되었기 때문에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바냐 말씀은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백들과 왕자들을 벌하시는 것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만큼 타락하였기 때문이고,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유다 사회에 이방인의 우상과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벌하는 희생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희생의 날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희생의 날이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말에는 억울하게 손해를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받는 심판을 희생이라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날을 희생의 날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의 희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잃는 것이기에 하나님에게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죽음은 하나님의 희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도 한 명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희생이라 부르신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잃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희생의 날이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의 날을 정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이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희생의 날에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이들과 또 그렇지 않을 이들을 구별하심으로 희생의 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날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임금의 혼인잔치의 비유에도 이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사람들이 다른 일들을 핑계로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을 멸하고 종들에게 다시 거리로 보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혼인잔치를 채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은 누구도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희생되어지고 다른 이들이 청함을 받아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의 희생이고 이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또한 심판의 날은 백성을 멸하는 날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새롭게 하시는 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희생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희생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살리기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은 후에 짐승을 죽여 제단에 태우는 제사가 희생 제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 앞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을 죽여 제단에 태움으로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짐승이 희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악해지면서 희생제사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희생제사는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희생제사가 형식적으로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희생제사의 진정한 회개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자세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회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희생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형식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렸고 그런 희생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희생의 날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이스라엘은 죄로부터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회개의 초청에 거부하였습니다. 그러한 거부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희생하기로 희생의 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계속해서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죽음은 하나님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의 희생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실현하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짐승이나 사람의 희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희생도 다른 사람의 희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이나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짐승이나 사람을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는 미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정죄함도 또한 그 정죄함으로 인한 희생도 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것이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분열과 갈등 속에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속에는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부터 너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정죄함을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또한 나를 위하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죄하는 이들을 위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면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이면 족한 줄 믿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정죄함으로 희생되어지지 않는 사회와 또 교회와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과 구원을 믿는 성도들이 이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앞장서서 정죄를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앞장서서 정죄를 멈출 때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안에서 너 때문이라고 서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정죄함으로 가정이 분열되고 갈등 가운데 있다고 하면 희생당함으로 인하여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건만 왜 너희는 아직도 서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아파하시는 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정죄함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희생되어지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히브리어의 뜻은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뜻을 참고하여서 보면 사람은 지식을 아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교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먹은 그 원죄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지식을 아는 것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을 아는 것은 단언컨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하지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지식을 아는 것이므로 그 지식으로 인하여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희생의 날에 벌하시기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9절에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의 날에 벌하시는 이들은 이스라엘에 정치하는 이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과 포악과 거짓으로 돈을 번 부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의 날에 이들을 벌하시는 것은 이들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정치가나 권력가나 또는 부자가 되어지기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희생의 날에 벌하시는 이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교만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지식을 우리를 또한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케 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 이들은 12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등불로 두루어 찾아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지식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지식이 있어야 성공하고 지식이 있어야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지식이 있어야 부자가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으로 우리를 이끄는
지식이 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으로 힘을 얻고 지식으로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얻은 것들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뿐임을 믿습니다. 지식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은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하여 가정을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는 것이 지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또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조장하여서 사탄의 역사를 나타내어지는데 사용되어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주고 아프게 하는 지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지식이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모든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와 또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는 모든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아래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너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아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